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그림의 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현재의 트리키에 있는 서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유럽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근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 7개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들어가면서 칭찬할 교회 또 책망할 교회 이렇게 나뉘어서 칭찬과 책망을 가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서마라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있죠.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금광이 많이 있었어요. 금을 캐는 그런 광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쪽에 동쪽에 가면은 정선이나 그런 단양 이런 쪽에 보면 광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은 바위돌이 대부분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이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석회석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는 물들은 대부분 석회질을 많이 섞어 있어서 사람이 음용하기에 부족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광 때문에 많은 돈들이 흘러 들어가고 또 유행하고 그것 때문에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치를 일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석회석이 바람에 날려서 공기질을 좋지 않게 하니까 안질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과병원이 아주 상당히 큰 그런 안과병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여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어느 만큼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해오던 일에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내려놓고 새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어서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호명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칭찬이 없이 그냥 책망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무슨 교회가 저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또 그 말씀을 받고 우리도 순종해야 될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2024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동안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깨닫고 그대로 살아왔는지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도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즉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봉사도 별로 미지근하고 또 신앙도 미지근한 그런 교회이다라고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회질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타서 물을 뽑아내면은 석회질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돈은 많기 때문에 인근에 좋은 물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 원천지에서 뜨거운 물도 뽑아오고 또 질 좋은 물도 이렇게 공수를 해오는데 그 지역에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올 때까지 아무리 뜨겁다 해도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식어지겠죠. 또 시원하고 청량한 그런 물을 뽑아온다 할지라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좀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뜨거운 물, 또 현지에서는 알고 맑고 좋은 물이지만 그러나 라우디게아 지역에 오게 되면 그 물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뜨거운 음료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 것이 참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해져 봐요. 맛이 원래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그 시원한 음료가 미지근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좀 구토나는 그런 맛이겠습니까? 오늘 이 인근의 지역에서 좋은 물들을 끌어오지만 실제로 라우디게아 지역에서는 그 물들이 원래의 그 맛을, 원래의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 환경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봉사하는 것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전부 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토해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스스로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뜻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함으로 그렇게 만나면서 그냥 좋은 말하고 또 즐거운 말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교회 성도들은 뭐 신앙이야 나쯤 되면 됐지, 나 정도면 믿음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쉽사리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광이 있어서 돈이 풍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러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노숙자 외에는 그렇게 굶어 죽고 또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 신앙인들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전히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가난한 때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습니까? 그런데 살만 하다 보니까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미지근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입는 옷이 화려하고 또 철저하게 비싼 옷들만 입어서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 헐벗었다. 이 헐벗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을 바로 헐벗었다라고 예수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육체를 덮고 있는 옷은 좋고 비싼 옷을 입었지만 영적인 옷, 의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눈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실제적으로 안과 병원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아서 안질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쉽사리 고친 것 때문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안질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벗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이 문 열고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제하고 사교하는 한 일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진 성화를 보게 있는데, 오늘 라오디키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자기들 속에 갇혀서 자기들 환경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든지 구원의 식탁에 같이 앉든지 단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택은 주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내 가족도, 내 형제 자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상황, 미지근한 신앙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1년의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온 우주의 마지막에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일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도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 모습을 해결할 그런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해결의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권면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뭐라고 권하시는가 보니까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광이 발전해 가지고 그 금광에서 많은 금들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금이 아니라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금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연단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금광에서 일하는 남편들의 아내들은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질의 옷, 비싼 옷으로 감고 다니는 그런 사치가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치로운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헐벗고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니까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마치 벗은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흰옷은 의로움을 말합니다. 또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휘황찬란하고 좋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과 병원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안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덮고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복을 통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물질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함께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책망하시고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혹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께 나를 멀리 하시는가 봐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망받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느껴진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삶의 모습이 열심 있는 신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책망받고 있다, 여러분이 징계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책망받고 징계받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께 나를 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과 그런 징계 속에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열심을 내야 하는데 다른 말로 가면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을 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바로 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다르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난 삶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아주 어렸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그러나 어느 만큼 살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후회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껄껄껄껄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할 걸,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을 걸,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 걸.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도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고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귀를 뚫어야 할 것입니다. 그 뚫는 일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열심을 내는 우리 은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2025년도에 그렇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